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Book of Genesis chapter 44장 첫 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죠. 그리고는 무겁고 두려운 발걸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므온은 잡혀 들어가고 그 땅의 총리 한 손으로 생사를 주물럭주물럭 대고 있는 그 총리의 의심을 삽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두 번째 왔을 적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총리의 의심을 풀고 그리고 잡혔던 시므온도 돌려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휘파람의 콧노래가 흥얼흥얼 됩니다.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이렇게 휘파람 부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벼운 발걸음도 잠시 갑자기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먼발치서 다급한 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불길한 마음이 확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슬픈 노래가 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드디어 세 번째의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른바 이 세 번째 만남은 만남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20년 넘게 묵은 체중이 깨끗이 사라지는, 시원하게 뻥 뚫리는 장면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넘게 묵은 체중이 뻥 뚫리려면은 선행되어야 될 액션이 필요해요. 곧 그것은 뭡니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유다가 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고백은 이 12형제로 하여금 하나로 묶게 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12형제가 하나로 묶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유도했는가는 사실 의심스럽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상태를 활용하셔가지고 12형제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공들여서 세운 계획이 성공하고 성공 플러스하는 그러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전반전입니다. 내주는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좀 지지부지할지 몰라도 후반전에서는 아주 깔끔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로 15절까지는요 요셉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22년 전에 형들은 도단에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음모를 짰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과 그 집안 식솔들을 살리려고 선한 음모를 짜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이닥친 요셉의 청지기들을 직면하게 된 형들의 마음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죽을 것이요.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요. 그다음에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결단코 never, ever, ever, never 식의 표현을 합니다. 아마 과거에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애걸할 때나 그리고 요셉이 누명 쓰고 옥에 갇힐 때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실감하지 않았을까 싶죠. 많은 형들이 베냐민을 요셉과 같이 대우하였더라면 아마도 베냐민을 버려두고 시므온과 더불어서 10형제가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연하게 달라요. 베냐민 하나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노예가 될 각오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훈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 하나님의 손길 아니야? 그리고 그 총리가 요셉일 수밖에 없지 않아?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이들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십니까?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건을 접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 이 일 저 일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적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서 혹시 죄된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죠. 사실 현 상황에서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친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베냐민을 바라보니까 베냐민도 어벙벙 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전에 동생을 그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팔아버린,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종결을 맺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피할 숨을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직면해버리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마저도 가서 종이 되거나 죽자 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이제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는 생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야,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베냐민만 두고 우리 아버지 위해서 돌아가자, 공물을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을성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오래오래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칼을 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꼭 일의 결과를 맺고야 마십니다. 일단 칼을 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해요. 세레스가 이 말을 합니다. 그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세레스가 누구입니까? 미스터 하의 부인입니다. 하만의 부인입니다. 이 세레스가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몽땅 죽이려고 계획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일단 시작했으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접해 있을 때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즉 아버지의 편애의 또 다른 대상이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 요셉을 처치했는데 그 편애가 그 동생인 베냐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미운 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므온 아니면 베냐민? 시므온이죠. 동복 동생이에요. 시므온은 6 형제 중에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장남인 루벤을 비롯해서 제사장으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레위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왕족에 나오는 유다 다 한 엄마 밑입니다. 시므온이 살려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죠. 뭐 베냐민 두고 가면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게 이득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지금 폐인된 상태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매일마다 슬퍼하십니다. 요셉, 그리고는 그냥 베냐민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된 베냐민만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다. 좀 차가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 잃은 큰 슬픔에 베냐민 하나 더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큰 슬픔이 뭐 별거이겠습니까? 어차피 인생 폐인됐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실 분이니까. 굉장히 차가운 말이죠.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없어지면은요 더 좋아요. 왜냐? 베냐민만 보면 누가 기억납니까? 요셉이 기억나죠. 그리고 베냐민의 엄마는 30년 전에 베냐민 날 적에 죽었어요. 이제 베냐민만 없어지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모든 죄를 이제는 그 죄악을, 검은 죄악을 다 이제는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볼 때마다 항상 있는 그런 길티 필링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조건 속에서 베냐민만 없어지면 다 괜찮아지는데 이 베냐민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종이 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죠. 모든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 하면은 노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까짓 거 뭐 사진에 대고서 한번 꾸벅 절만 하면 되는 건데 뭘 하고서 절하면은 되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옥중 생활을 하고 얼마나 고생한 것이 일제시대 때였습니까?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14절에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다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물론 이 유다가 아버지께 대한 약속을 했죠.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에 의해 가지고 입을 열었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유다가 이제부터는 12형제 중에 으뜸으로 세워집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점 잘 치는 줄 너희를 모르느냐. 점 쳤을까요? 이렇게 막 흔든 다음에 네, 일종의 연막술이에요. 아직은 자기의 정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직은 숨기려고 연막술을 터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요 점 안 칩니다. 아무리 상태가 그렇고 남이 뭐라 그래도 솔깃해가지고 점치거나 여기 같으면 테러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손금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점성술에 의존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뭐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숨겨져 있습니까? 봉인됐습니까? 아니에요. 열려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말로 써 있습니까? 물론 써 있죠. 여기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랭귀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존한다면 점이고 자시고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포춘 쿠키를 맛있게 뜯어서 먹고 읽지 않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항상 좋은 맛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이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해버린 거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말이죠, 어디 가서 용한 뭘 맞췄다는 둥 그래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예능이라도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든 간에 절대로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말씀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정말 확실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이러한 요셉의 계획에 말려든 형제들, 좋게 말려든 형제들 중에서 이제 유다의 참 회록이 16절에서 끝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네, 성 어거스틴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참여한 참회록이 있죠. 사실 성경 보게 되면요, 유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른바 다니엘도 그리고 모세도 중보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모델감이라 그래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44장 16절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른바 유다의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로 시작해가지고 나로 맞춰져요. 이렇게 일이 꼬여들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20년 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으로서는요, 자기 형들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고 싶기도 할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베냐민만 내버려 두고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가라.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 프레임이 되고 그 다음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감히 총리의 은잔을 훔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아니 몽땅 종이 되거나.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곡물도 다 돌려보내고 너희 아버지 다 봉양해라. 대신 요놈만 내뱉둬라. 이것보다 더 좋은 선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랬죠. 아버지, all or nothing.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Sir, all or nothing. 아무것도 그 사이에 중간에 타협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몽땅 가거나 아니 우리가 몽땅 여기에서 죽거나 이거입니다. 유다의 간청입니다. 혹 유다의 중보적 기도는 사실 더 이상 요셉으로 하여금 숨길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엉엉 울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간절하면, 이 간절한 중보적 기도에는 혹 이 참회록에는 네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요, 죄에 대한 참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참회.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도 역시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같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베냐민 못 가면 죽어요.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을지언정 우리가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것과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지극한 효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또 한 가지, 모든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그런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참회하는 고백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수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미래에 먼 훗날에 남북조 왕국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조 왕국 10지파, 남조 왕국 2지파. 이 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굴까요?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요 말하면 난감한 겁니다.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이 기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이 첫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첫째 왕, 이스라엘의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입니다. 둘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옮겨졌음을.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만일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두 번째가 마치 다윗이 찬탈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누굴까요? 오히려 유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적에 누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수했다, 우리에게 이제 돌아온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조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유다의 이러한 중보적인 기도가 먼 훗날 그때에 좋게 결과를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 있죠? 떡, 빵이나 떡이나 물에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 날 후에 찾습니까? 다 불어버리죠. 그래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물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라들을 말합니다. 즉 너의 떡을, 너의 재산을, 너의 것을, 너의 재주를 뿌리라, 제공하라 이거예요. 베풀라 이거예요. 여러 날 후에 찾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주라, 내 떡을 물에 풀어라 이거죠. 던지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안겨주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못 주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수재민들을 위한 헌금을 거두어서 이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과연 유다는 그렇게 안겨봤죠. 오랜 세월이 흐르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유다에게서 누가?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시는 메시아 탄생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와, 돌려받는 것 더 엄청 많이 돌려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를 내어놓는 담보를 하죠.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것과 방불합니다. 이러한 자세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한 맥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 싶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노예 자리를 자청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베냐민의 노예 자리를 자청해서 베냐민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의 자리를 자청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죽을 죽음마저도 자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인에게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만. 죄가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주님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청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지고 선포하셨다고 유다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 누굴까요? 보니까 이들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불순종하는 영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영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You are doomed.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선포하시고 다시 올라오신 거죠. 옥에까지 가신, 지옥까지 가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담보 중에 이런 담보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담보하신, 보증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외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고용된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좀 100% 집어넣으세요. 자녀는요 끊어지지 않아요. 못돼 먹어도. 고용인은요 비즈니스 안 되면 끊어요. 끊길 수 있어요. 자녀로 나 구원받았는데 못된 짓 했으니까 지옥 가나 봐. 네, 그럼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 사건들 접하고 고난, 슬픔, 괴로움, 슬픔, 즐거움 등등을 다 겪으면서 삶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에서 너로 점차 시야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는 거죠. 물론 뭐 어려움 전혀 없이 그죠, 호탕탕거리고 그냥 폼 재고 살았다면야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겠지만, 그러나 인생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고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인생 이런 거를 하면서 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핍박, 어려움, 슬픔, 괴로움 등등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슬프고 괴롭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여러분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다사다난한 사건들을 혹시 여러분들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어떤 것도요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가. 우주 창조를 하시고는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지 못할 것이, 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